오늘 느헤미야 12장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이 소개되고 또 성벽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. 1절로 26절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이 나옵니다. 앞서서 에스라 2장 그리고 그와 동일한 느헤미야 7장에서 스룹바벨 시절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소개되었습니다. 그리고 그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들도 가문별로 소개가 되었습니다. 또 11장에서는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을 배분받은 대표자들의 명단이 나왔습니다. 거기서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, 지도자들의 그 명단이 나옵니다. 여기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보다 자세한 명단을 소개하는 것은 앞으로 예배와 또 성전 관리를 담당할 그 권한을 가진 직분자가 누구인가를 보다 분명히 제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. 우리는 이 명단을 통해서 당시의 성전 봉사의 직무가 어떤 식으로 배분되었고 그 편제가 어떻게 편성되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. 처음 느헤미야 7장에 소개된 명단에서는 제사장 가문을 여다야, 임멜, 바술, 하림 이 네 가문으로 분류했습니다. 페르시아 지역의 포로 생활을 하던 때에 가문이 이렇게 네 가문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오늘 12장에서는 제사장 가문이 20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. 여다야와 하림 가문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임멜과 바수훌 가문의 이름은 그 20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.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제사장 가문들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분화가 되어서 새로운 이름들을 사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. 먼저 이 명단을 보면 수룹바벨 시대의 대제사장이 예수아였습니다. 이때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이 총 4,289명이었고 레위인은 총 360명이었습니다. 그 지도자들의 명단이 먼저 앞에 소개가 됩니다. 여기 10절로 11절에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. 예수와 이후로 대제사장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졌는지입니다. 예수와 요아김, 엘리야십, 요야다, 요나단, 얏두아 순으로 계승됩니다. 그리고 이 느헤미야 당시에는 엘리야십이 대제사장 역할을 맡았습니다. 20개 제사장의 가문이 소개가 되면서 그 당시의 족장들이 누구였는지가 제시가 됩니다. 느헤미야 때는 엘리야십 대제사장이었습니다. 시점으로 보면 그 엘리야십 제사장 때의 족장들이 나와야 합니다. 그런데 오늘 본문 12장에서는 요야김 때의 족장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. 여기에 나오는 그 제사장 가문들의 명칭은 느헤미야 10장에서 언약서에 서명한 대표자들로 그 제사장 대표들의 서명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. 그 서명을 할 때 각 가문의 대표자들이 서명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 이후 시점 느헤미야 시기와 그 이후에도 제사장과 레위 족속의 계보는 모두 책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. 엘리야십 대제사장 이후에 다른 대제사장들에 대해서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느헤미야 사후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. 레위인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 25절의 번역이 조금 불분명합니다. 24절에서 레위 족속의 지도자 세 사람 하사비아, 세레비아, 예수아가 나옵니다. 그리고 25절에 6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앞에 세 사람인 마따냐, 박부랴, 오바댜는 24절 후반부 앞부분으로 이제 연결하여서 찬양대의 지도자로 보는 게 적절합니다. 여기서는 그 6명이 전부 문지기인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셋씩 나누어서 앞에 세 사람은 24절로 연결해서 찬양대 지도자로 보는 게
다른 본문 다른 부분들의 내용과 조화를 이룹니다. 그리고 나머지 세 사람 무슬람, 달몬, 악굽은 문지기에 해당합니다.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이 자세히 소개되는 것은 이 새롭게 시작된 유다 민족의 정체성이 가장 기본적으로 예배 공동체에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. 제사장과 레위인의 그 성전 봉사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격을 갖춘 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계승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. 제사장은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의 가문, 그의 자손들에게 맡겨져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밖에 청전의 찬송이나 또 성전 관리 등의 여러 봉사는 레위 지파에 이름되어 있었습니다. 이 성전의 봉사, 이 레위 지파의 일들은 나실인 그리고 느디님 사람, 이런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일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 제사장 직분은 아론 가문에만 엄격하게 제한이 되었습니다. 이 에스라서에 보면은 포로 귀환 이후에 스스로 그 아론 가문의 자손으로 자처하면서 제사장 역할을 맡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그 족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참여를 엄격하게 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. 그리고 이 느헤미야서의 전체적인 흐름상으로 볼 때에도 이 성벽을 건축하고 언약서를 작성한 다음에 그 거주 지역을 배분하고 나서 이 12장에서 예배 직분자를 이렇게 보여주는 순서를 취한 것을 볼 때에 이 앞으로 이 유다 공동체가 예루살렘 성을 이루어서 언약 백성으로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장차 그 민족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앞서서 체결했던 그 언약식의 맹세의 중요한 내용도 제사와 직분자에 필요한 그 재정적인 필요를 잘 공급하고 감당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. 그 바로 이어서 이 명단을 제시하는 것은 이 명단에 언급된 이 사람들을 우리 백성들이 잘 지원하겠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. 27절로 43절에서는 성벽 봉헌식이 나옵니다. 이제 성벽을 완공한 뒤에 말씀 집회를 하고 절기를 지키고 언약식을 거행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성벽 봉헌식을 가집니다. 이 성벽이라는 건물이 완공된 것, 그 자체가 목적이고 완성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예배가 바로 서고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순종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것이 바로 성벽의 완성이다. 이런 관점이 지금 이 성벽 봉헌식의 과정, 그 준비의 과정 가운데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. 주변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또 노래로 섬기는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. 제사장과 모든 레위 사람들이 몸을 씻어서 정결하게 했습니다. 또 예식을 행해서 백성들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습니다. 그 예식의 방법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그 성전의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피를 이용해서 뿌리는 예식과 관련이 되어 있지 않을까 짐작이 됩니다. 느헤미야가 이 전반적인 성벽 봉헌식을 진행했습니다. 백성들의 지도자, 제사장, 레위인들이 행렬을 이루어서 찬송을 부르면서 성벽 위로 행진해서 성전으로 이동을 하고, 그래서 성전에서 마지막으로 모여서 제사를 올려드리는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. 성벽이 둥글게 되었으니까 두 무리로 나누어서 한 무리는 오른쪽 성벽을 돌고 다른 무리는 왼쪽 성벽으로 행진을 했습니다.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행렬은 에스라가 인도를 하였고 왼쪽으로 이동하는 행렬은 느헤미야가 인도를 했습니다. 여기 행진을 할 때에 그 행진 과정에서 만나는 지명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게 아주 특징적입니다. 31절에 분문으로 간다.
또 37절에 샘문으로 전진해서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간다. 또 그리고 이후로도 여러 지명들이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. 지금 이 성벽 자체를 백성들의 힘을 합쳐서 건설을 했던 것입니다. 지금 이 봉헌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 행진을 하는 과정에서 그 성벽의 구조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건축의 과정들을 회상했을 것입니다. 또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성벽을 완공시켜 주셨다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. 모든 행진을 마치고서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면서 크게 즐거워했습니다. 43절에 즐거워했다, 심히 즐거워했다, 크게 즐거워했다 이런 말이 4번이나 반복됩니다. 그리고 44절에도 이 즐거워했다는 말이 한 번 더 나옵니다.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또 성전의 봉헌식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를 깊이 누렸습니다. 그리고 주님께서 이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포로에서 해방해 주시고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게 해 주신 이 은혜, 이 민족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이 은혜를 깊이 누리면서 이 즐거움을 누린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 44절로 47절에서는 이 백성들이 언약의 맹세에 충실해서 이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부양할 여러 거제물과 11조를 바치기에 힘썼다는 내용이 나옵니다. 성도들이 이렇게 힘껏 헌금할 수 있었던 것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즐거워하였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과 그들의 섬김을 즐거워했습니다. 이 직분자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에 아주 힘썼습니다. 25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에 힘썼다. 다윗과 솔로몬의 때에 정해진 그 규례를 따라서 신실하게 행하였다 합니다. 이렇게 신실하게 행함으로써 여러 성도들의 신임을 얻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성도들도 기쁨으로 직분자를 재정으로 섬겼습니다. 오늘날에도 이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는 이 성경에 근거해서 노회에서 철저한 확인을 거쳐서 그리고 그 총회적으로 마련된 이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서 임명하고 있습니다.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 성경에 언급된 여러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목사로 임명될 수 없고 또 예배를 인도할 수도 없습니다.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예배를 인도하게 하시고 또 그 어떠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였느냐 하는 기준을 말씀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. 이 교회는 헌금을 통해서 이 교회를 운영하고 목사님의 생활을 지원하기에 힘씁니다. 또 다음 세대의 목사들을 계속해서 양성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운영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합니다.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계승하고 우리 이 성도들의 모임, 우리의 교회가 언약 공동체로 세워지는 데에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토대에 해당합니다. 우리 목회자들도 이 성도들의 사랑의 헌신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. 이를 통해서 목사와 성도가 깊은 신뢰관계 가운데에 하나 된 교회를 이루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. 오늘 이 느헤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가 이 예배를 중심으로 세워진다는 점,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 때 받은 은혜를 삶 가운데서 잘 드러내고 감사하면서 이 주님께서 이 세우신 이 공동체의 목적을 이루어 간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. 오늘도
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데 힘쓰면서 이 시대의 언약의 공동체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. 함께 기도합시다.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, 오늘 느헤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세워가는 이 교회가 구약 시대부터 주님께서 이루어 오신 이 언약의 공동체를 계승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. 인간적인 자의적인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. 주님께서 말씀에 가르쳐 주신 이 예배의 형식, 예배를 잘 드리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공동체로 저희를 세워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. 또 저희가 다만 이 시대에 저희의 자의적인 뜻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, 그 구약과 신약의 전통을 계승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는 이 역사 의식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. 오늘도 주님께서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목사와 장로를 계속해서 배출하여 주시고 이 관악교회를 세워가시니 감사드립니다. 우리 유해신 목사님과 또 여러 장로님과 집사님들에게 이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. 우리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과 또 신앙이 이 예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잘 깨닫고 교회와 또 특히 이 직분자의 생활을 잘 돌보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을 기쁨으로 힘껏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이 시대에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에 왕성하게 전파되도록 고려신약대학원을 세워주시고 다음 세대 목회자들을 양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. 계속해서 주님의 일꾼들을 일으켜 주시고 또 좋은 교육이 신대원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모든 제반 여건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. 신대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김재훈 목사님과 또 여러 교수 목사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경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 목사들을 주님의 뜻에 따라서 잘 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며 또 주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뒷받침하여 주시옵소서. 저희가 저희의 필요를 주님께 간구할 때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도 저희의 모든 삶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합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을 되시길 바랍니다.